당신의 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날개 같아 그 안에서 이생명으로 주님 나를 보드시며 내 영이 소생하니 그 크고 귀한 사랑의 갈 길을 빌어주네 주님이 다시 홀고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길을 기울이라 가다가 진짜 쓰러지면 주님을 부르게 되라네 여호와 나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을 내 영혼 편이시니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길을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땅에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대여하는 주님의 풍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배불 되게 구원의 불로 비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가 진짜 쓰러지면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
쓰러지며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셔도 그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이끌어가시네.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를 믿노라. 뒤집은 상황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주셔도 죄 앞에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거친 공간이어도 찬란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물 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를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셔도 주님이 하기 위해 능력하라 할 때에 주님은 가족을 사주셨네.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오.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나를 일어서세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마음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나를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믿는다면 어떤 불안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른 저장 위에 나의 몸을 계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달리고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네. 혼자의 두려움에 생수가 넘치고 날리고 하시네. 주님의 심판이가 나의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산으로 내시네. 선한
주시는 주님 아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를 인솔한 자 오라이 목자요 생수가 넘치고 나리도 하시네. 우리 주님 같이 기도로 시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며 목적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기 위함, 양의 피의 옷을 입히기 위함 부르심의 백성들 인정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 내 삶에 나타남 이루어짐이 간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마음의 성결과 청결과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그릇으로 정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생명수를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 준비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를 범거는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입으로만 주의 주 한다 되지 말고 참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종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으로도 눈으로도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을 감독자로 성령과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쁨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방해꾼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교모하게 역사하는 사탄,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에워싸 넘어뜨리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어둠의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성령에 사로잡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발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좀 찾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1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큰 소리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자, 우리 앞뒤 옆상에 섭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좀 고민해 보셨나요?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우주 전체가 정상이 아니고 미쳐 삽니다. 지금 요즘에 날씨가 어저께 26도라 그래요. 봄 날씨가 아니라 초여름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가 정상이 아니고 이제 수요일날 비 오면 정상적인 봄 날씨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막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했다가 눈이 막 폭설이 왔다가 눈이 안 오다가 비도 마찬가지예요. 폭우가 쏟아졌다가 지금 비가 안 와서 가뭄 때문에 농부들이 물이 없어서 감자를 못 심고 씨앗을 종자를 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못에 바닥이 난 거예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지극히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도 미쳐 삽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자연이 뭐더라? 탄식한다. 제가 어릴 적에는 산에 피는 진달래를 뜯어서 먹었어요. 진달래 술을 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공기가 아주 청명한 하늘을 보기 힘들어요. 시골에 가니까 하늘에 저녁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늘이 그렇게 파랗고 별이 그렇게 반짝반짝 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도시에서 하늘을 쳐다볼 일이 없어요. 봐도 희미하고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시골에 이게 피는 벚꽃 있잖아요. 시골 벚꽃이 얼마나 선명한지요. 근데 도심 속에 이 벚꽃은 아름답다 하면서도 뭔가 원색이 가려져 있어요. 뭔가 선명하지 않아요. 뭐로? 미세먼지. 자연이 오염돼가지고 정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요, 분명한 목적이 없이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평생 몸담아 돈 벌어서 그들의 학비되고 시집장가 보내고 집 사주고 하다가 살만 나니까 병들어 병원에 가네.
삶의 목적 없이, 인간다운 삶의 비전 없이,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과 내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어떻게 휩쓸려 가는 자가 무지기수, 쫓겨 사는 자가 무지기수, 정처 없이 계획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의 고백,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젊어서 열심히 직장생활 돈한 벌어서 자식 키우고 살만 나니까 어떡합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이게 인생이냐.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도록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유혹 때문에, 마귀 사탄 때문에 우리가 허무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가 인간의 삶이 무엇일까 허무함을 깨닫고 이 경지를 떠나가는 거예요. 현세를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평생토록 자기를 살피며 자기를 비우고 내가 누구인가, 삶이 무엇일까 막 고민하며 살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것이 석가모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사야 43장 7절 보십시오.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렇게 창조하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분명 목적을 갖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영광을 받기 위함. 21절 보세요. 21절 어디에?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실을 근거하여 사도 바울은 대살면서 5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 범사에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이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감사가 뭐예요? 바로 예배인데 어떤 예배냐?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돌림의 삶이 뭐냐? 범사에 감사한 것이 예배다. 이 말씀 속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 능력, 삶을 주십니다. 내가 감사가 아니고 뭐다? 신령 성령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무조건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신다.
무슨 일이면 7장에 보면 내가 새벽부터 저들에게 불렀다. 그 불이 뭐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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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의 신 성령의 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지금도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 근데 마귀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래. 그래서 왜 기적과 역사를 마귀 사탄은 싫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탄이 나에게 감사해야 될 존재를 아버지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내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녁에 기도하고 오신 여자 집사님 계세요. 이제 주일날 못 가면 여기서 예배 된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능력 있는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오른쪽 팔이 올라가지 못해서 많이 고민했대요. 약으로도 의사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기도 딱 받고 지금까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고,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고 하나님의 무소부지함을 믿으신다면 지금도 내게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었다가 말았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하루 이틀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아멘. 깨어가 뭐예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얘기야. 비몽사몽간에 할렐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인간은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꼭두각시 노릇하다가 교회에 와서 그 쭉 하는 사람이 미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목적으로 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는 기적이 있고 아멘. 내게 역사하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살아 계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능력인지 아셔야 돼요. 이 구원은요 모든 범사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초월, 정복하게 만들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들어. 구원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뭐냐? 생사적 삶을 살게 만들어. 구원은 모든 걸 초월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속에서 생산이 나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가능.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갖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인간인지라 늘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게 뭐냐? 훈련과 연단 받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혜가 뭐요?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얻어지면 그 지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적과 역사 속에 살게 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심을 믿어라.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자연을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내 몸에 달고 있는 머리털도 나 몇 개인지 몰라. 거울을 통하지 않으면 내 머리가 눈썹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뭐냐?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어라. 무엇으로? 아멘으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찾아봅니다. 20절 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크리토스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예가 되니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 해라?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대가 바뀌었지만 세월이 흘러 역사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장 몇 계시록 21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요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하다 감사가 됩니다. 아멘 그 믿음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믿으시는 아멘 하잖아요. 이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아멘으로 하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구약이 율법을 보면 큰일 납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 할 때요. 구약이 뭐냐? 신약이 복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잖아요. 본체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구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 본체도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하, 그림자를 보니까 이 그림자는 이영희 목사 그림자다. 알 수 있잖아요. 이영희 목사 그림을 보면서 이건 이경선 집사 그림이다.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지사도 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많아요. 예를 들어 이분이 뭐냐? 조상 앞에 제사 지내는 미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본체,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고 나의 구원주인데 어떻게 조상 앞에 제사를 지냅니까? 이거는 이영일 목사 그림자를 보고 말씀 율법은 뭐냐? 기록된 의문, 이게 율법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요 이 율법을 뭐로? 믿음으로 지켜 행했어. 그래서 구원이 이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말씀을 통하여 얻는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역사 기적이 있다. 구원이 똑같아요. 구약과 신앙. 다시 말하면 율법은요 내가 지켜 행하기를
애썼어. 근데 신학은 성령께서 내 삶에 예수화되어 살도록 이제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가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이제는 오신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그림자가 이제는 복음의 실체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본질이요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아버지 앞에 사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복음의 교회와 율법의 교회가 차이가 뭐냐면, 어떤 복음은 이 원리는 똑같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율법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율법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영희 목사의 그림자는 곧 이영희 목사의 본체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영희 목사의 본체가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의 그림자가 구약이면 장차 오실 예수, 그 성경이 말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살아야 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된 것이 복음을 살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지금도 다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해야 복 받습니다. 11조에 복 받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음의 시대를 보건다는 얘기가 없어. 저는 여러분 정말 말씀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어떤 것도 타협하는 것을 봐주면 안 돼요. 이게 진리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범사에 감사해 이 구원의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나를 구원하고자 일하고 계신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구약은 내가 감사했단 말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감사 터지게 만들어.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회개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회개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와서 꼭 주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된다. 응답 뭡니까? 오늘 꼭 은혜를 받고 간다. 은혜는 안 됩니다.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총동원 주일 프로그램까지 했단 말 나도요.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미어 터지도록. 홍수환 집사님, 그 다음 뭐요? 그 배짱만 사람 있잖아요. 배영매. 배영만이 뭐 배를 사러 와서만 간증하면서 하루 종일만 예배 드렸다고요. 그럼 갈 때 라면 3공기 가면 5봉지 든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주고 수천 명이 모였다고. 그런데 그렇게 모였을 때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에 이분들 다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얼마나 설교를 또 준비 많이 해 계시고, 또 돈 없는 형편에 또 이발소가 드라이가 그날 해서 드라이가 했어요. 돼야 안 돼. 1000명 모이면요 3%에서 5% 등록하면 대성공이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누가 해요?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럼 복음이 뭐냐? 다 일어나. 제가 우리 교회 감정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기도보다 앞에 서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기도가 역사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체가 구원이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체가 구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깨달아지는 것이 지혜와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하면서 감사가 터지잖아요. 이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게 영적 예비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비. 내가 뭐 천국 갔다 왔다, 내가 뭐 기적의 능력을 행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그랬지. 네 무슨 죄 지었느냐고 네가 알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시 말하면 아직도 네가 오실 예수를 보고 있느냐, 오실 예수를 믿느냐, 이걸 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이 목사가 지금 율법에 잡혀있느냐, 복음에서 살아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 내가 물러가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가면 돼요. 저도 지금까지 내일 모레 나이가 80이 다 되도록 알아본 것이 다 해봤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안 돼. 사도행전인가요? 쳐다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윤에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들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거라. 믿음이 뭐요? 예수 생명 안에 있으라. 예수 생명 안에 있으라. 네가 예수 생명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평강, 자유함 있고 얼마나 천국, 두려움, 공포가 없는 곳인데도, 안식된 곳인데도 그것이 어떻게 마귀에 유혹받아서 뭔가 부속된 것으로, 내 삶이 뭔가 제한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면 망상한 귀신이라는 귀신. 예수 안에 구원의 삶을 살 때에 모든 걸 초월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산적 삶을 살면서 불가능이 없는 가능한 삶이다. 이거 형통이다. 구원의 삶은 형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의 삶을 마귀는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 내 생활에 어떤 문제와 어떤 힘든 사건을 통해서 그것 봐라. 예수 믿는 게 무슨 형통이냐. 그까지 때려쳐. 포기해.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가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멘이 없고 기적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확실히 믿으면, 확실히 보세요. 건들지 말아요. 확실히 믿으면 우리에게는 감사, 기적 역사밖에 없어요.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후의 삶으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뭐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믿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제가 우리 센터에서 매일 올라가서 안수하고 보험을 전하거든요. 우리 생각은 의학은 치매에 걸리는데 치매 특징이 뭐예요?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금방 아멘 하고도 금방 돌아서면 내가 뭐 했지 몰라요. 밥을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죠. 금방 먹고 나오면서 물어보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모시고 벚꽃을 구경시켰단 말이에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벚꽃 구경하고 왔어야 되는데 안 갔어? 안 갔어? 갔잖아. 산에 갔다 왔어? 언제 거요? 벚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치매. 그런데 제가 시켜서 순종한 자들이 있더라. 누구냐? 아버지 앞에 예배한 자. 어떤지 아닙니까? 주기도를 다 달려요. 내가 다 이게 줬잖아요. 컨택. 주기도를 외워. 그리고 사도신경도 외워. 영접기도 F 한 장 다 외워. 그러면서 이제 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낙심과 좌절과 포기와 자식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원망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목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 세월이 약속하여 젊었을 때에 마음껏 활동하며 살게 하시고 세월이 약속하여 육신이 사여 거동에 불편함이지. 하나님 이 영혼을 아름답게 보이는 영혼을 보아 주옥을 통하여 기도하오니 이 딸에게 기적이 일어날 기하다 기도하거든요. 그들은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함으로써 아멘을 못하지만 그들은 아멘 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치매가 걸려도 예수를 믿던 사람의 치매는 진탈. 그걸 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고 감사로 찬양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에서 내게 제가 불렀던 찬송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만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 어르신을 손을 잡아요. 누가 와서 잡아줄 사람 누가 있어? 안 잡아줘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역경도 두려움도 공포도 슬픔도 미움도 분노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찬송 불러줘. 찬송 불러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왜 인간이 미련한지라 그냥 순리로 따라오면 구원에 일하신 복이 되고 감사밖에 없는 이 순리의 성경 복음이 자꾸 딴 데 이탈하려고 하니까 송아지가 크면 콧구리 하듯이 하나님 나의 콧구멍을 쑤시는 거예요. 콧구멍. 제가 30년 전부터 콧구멍 쑤시라 말 안 되면 콧구멍 쑤시라 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다 코로나 때문에 콧구멍 다 쑤시죠. 그러니까 목사적인 진리를 모르면은요, 아이고 이 여기 목사는 콧구멍 쑤시는 사람이 아이고 송아지를 키우면 내가 송아지 키워봤다는 시골에서 그랬지. 그 송아지가 크면은요 어미들들 떠나서요 남의 배추가 찌고 뭐 무가지 다 돌아다니게만 다 메밀묵 옛날에 메밀 그 시장에 다 내주신다고 막 돌아다니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냐 송아지를 불러서 그 꼬쟁이를 만들어요. 아까지 꼬쟁이 만들어 그 불에 달가요. 참 지혜로워요. 왜?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쑤시면 피부 암이 걸릴까 싶어서 불에 덮여가지고 불에 소독하고 콧구를 쑤셔요.
그 피가 찡나요. 근데 콧등을 딱 해서 딱 낸다고. 근데부터 주인이 오라면 와야 되고 가자면 가야 돼요. 그 우리 성도들도 말 안 들으면 주님께서 뭘 쓰신다? 콧등에 콧봉 쓰시는 거예요. 그 콧봉 쓰시면 뭐냐면 내게는 환난이고 핍박이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면 주인을 따라가면 머리통에 먹이가 있고 겨울에 추울새라 그 등에 막 이불 덮으시잖아요. 그죠? 덮으시고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소도 옛날에는 소가 일소잖아요. 일하기 위해서 경비 없는 시대니까 일하기 위해서 소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지어요. 근데 일하다가도 아들, 딸이 대학교 가려면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 그럼 이 소를 팔아야 된다고요. 주인하고 몇 년 살다 보면 소가 정이 드나 봐. 소 판다, 내일 장에 가서 소를 판다 그러면요. 그걸 아는지요. 그날 저녁에 소가 눈물을 울어요. 그럼 소의 눈물이 쭉. 성경에 보니까 법궤를 싣고 가는 암소잖아요. 암소 아니죠? 암소. 어떻게 합니까? 젖을 떼지 않는 송아지가 있지. 그 젖소는요, 젖을 떼 안 맞추면 젖이 둥둥 불어. 우리 애 새끼 낳아봤잖아. 애한테 젖을 빨리 안 빨면 애가 아니고 엄마가 젖이 둥둥 불어가 아프단 말 통증이 와요. 통증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 암소도 길을 가면서 젖이 둥둥 불어서 얼마나 걷기 힘들겠냐고. 그래, 쓰다낸다 그러나? 젖이 다리인데 다리마다 아픔이 왔다고. 그래서 이 암소가 울며 갔다. 울며. 사명령에 믿음의 길은 눈물이 있어야 된다. 아픔이 있다는 거. 환란이 있다는 거. 왜?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연단이다. 네. 산에서 돌멩이 캐가 와서 그의 될진에 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불멍불에 몇 번, 7번 들락들락 들거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불순물이 제거를 그냥 합니까? 고난이 있잖아. 그죠? 연단이 있잖아. 눈물이 있잖아. 아픔이 있잖아. 그때마다 그 돌덩어리는 완전히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내 삶의 자체가 가리죠. 그 속에서 진짜 금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무슨? 그래서 우리 믿음은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금을 발굴하려고도 7번 풀목분에 들락들락 들어가는데 금보다 귀한 구원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연단과 훈련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나 예배 안 드리고 줄래요. 그럼 어떻게 했냐? 송아지가 콧불을 안 들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부족하다고 해서 죽여버리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사명 때문인데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면 축복이 옵니다. 복이 와요. 땅에서는 기름진 복이 오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와요. 사명을 감당하면 땅에 기름진 복이 오기 원하시면 사명, 감사, 예배에 성공하세요. 아무도 누가 예배 없어요. 모든 인간, 모든 자연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축복이 시작합니다. 예배.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면 축복이 오는데 땅에 기름진 복, 하늘에 신령한 복이 와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맡기는 예배를 안 드리면 땅에 기름진 복이 없어져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결론은 예배에 승리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스가랴 14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찾으면 읽어봐요. 학교에서도 하면 스가랴 14장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와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을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귀를 내리지 아니하신지인즉 만일 애굽 성소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찬양을 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여구 사람을 치시는 자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뭐다?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비는요, 복의 근원이 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일 있어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돼. 중요한 것은요, 아이고, 한 번 빠지는 거면 한 번 빠지니 두 번 빠지게 되고요. 그것이 못된 습관이 온다. 못된 습관이 와요. 아멘? 못된 습관이 오는데 그 습관이 뭐냐? 사탄 귀신이 내 마음에 둥지를 튼 것이 습관이 되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누구를 향해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상 앞에 제사 지지 말고 죽은 자를 향하여 기도하지 말고 살아있는 자녀를 구원시키는 일에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복의 근원을 지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종자가 있어야 뭐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 복을 받을 수 없도록 저버립니다.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코로나19를 그냥 보면 안 된다고요. 온 백성들이 입으로는 죽여줘야지만 마음으로 다 뜻을 따라 주님을 진정 구원의 일하심을 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재앙이 온 겁니다. 전 세계 재앙이 온 겁니다. 제가 단코이한테 앞으로 코로나가 더 위험한 정말 생명의 위협을 가는 연병이 또 오고 있다는 걸 깨닫으셔야 돼요. 이건 공포와 협박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제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 확실히 된 거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충 부드럽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노아 시대를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노아 시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집 짓고 내 차 타고 내 중심으로 간다고 무지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나로 말미암아 전 아버지 꼴자가 없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다 계속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들어요. 진리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직이 굴러간다. 부드러운 소리, 사람 중심으로, 군중 중심으로 설교를 만들어요. 이 설교가는 많은데 예언자가, 선견자가 없어요. 이사야 20분은 자꾸 마치겠습니다. 이십간 10절 11절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깊이 잠드는 신을 내게 준다. 이게 누구냐면 선지자하고 선견자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니까 영적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 시설을 알지 못해요. 종들이요. 시설을 알게 되면
그 시대를 지금 어느 때라는 것은 연한 게 있거든요. 성전자예요. 먼저 본 것을 성전이라 그래요. 선지 먼저 깨달은 것이 선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전하고 선지자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걸 모르니까 내 집 짓고 교회 건물 짓고 땅 사서 교회까지 짓고 이 짓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다 구원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 안 그래 성경은요. 사람이 많으면 구원받는다면 주님이 오직 했으면 인자가 올 때 믿음 인자를 보겠다. 로마복음 18장 18절. 인정을 믿음 인자를 보겠다. 없다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수많은 수십만 명이 예수 믿는다는데 주님이 소경입니까? 못 보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적 기적과 역사를 가지고 산 자가 없다는 것.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가 일하시고 보지 않고 뭘 본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것. 땅의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 하는데 보지 않고 땅의 것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집 짓고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내 새끼 내 새끼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 중심 군중 중심으로 설교를 해요. 왜? 조금 감정 기분나게 하면 교회 따라가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 붙잡아 놓으려고 달콤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사야가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요 마지막 때가 다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오고 가고 관심 없습니다. 사람의 매임을 받으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된 시대가 되고 말았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비율을 맞출까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당회하면 아론과 훌이 되어서 목사님의 목회를 도울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목사의 설교를 제안하면서 이 많은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붙잡아 놓을까 이거 회의가 만들었어.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예배 어떤 기획을 만들어. 기획.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갈까. 예배는 드리게 하셔야 되죠. 아버지 앞에 받은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대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자꾸 예배를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설교보다는 뭡니까? 말씀 선포가 돼야 되는데 설교만 설교하고 있어. 말씀 선포가 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향해 일하고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보고 그 구원이 뭐야? 형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형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아멘 받겠습니다. 아멘. 그 아멘의 믿음으로 감사할 때 영적 예배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왜 세상까지 부러워질 때가 있어? 왜? 나도 수백 명 목회하고 싶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내꺼 내 일 내가 주체되어 사는 시대. 이걸 본받지 말라. 이게 뭐냐? 거룩의 삶이에요. 애국 문화대로 살면 삶에 편의는 있어요. 편리합니다. 편안해요. 왜? 악한 습관이 내 몸에 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대는 다시 내 삶에 내 몸덩어리에 나쁜 습관이 배어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뭐가서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일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일하게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날 것을 소망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네가 믿고 전지죠. 네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 삶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이 내 마음속에 실상으로 만들어져야 돼. 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믿고 기도한 것이 받은 줄 믿어. 내 마음에 실상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내 그 실상이 나타남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팩트. 요 영적 예배예요. 영적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믿고 구한 것을 주님 뭐라 받은 줄로 이 마음속에 상으로 실상을 가져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안에 들어간 것은 언제든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대를 자꾸 보니까 그 이 세대의 삶이 내 안에 실상이 되니까 자꾸 나타나는 삶이 세상만 쫓아가는 삶이 나타나요. 그냥 빌립보서 2장에 5절 보니까 2장 5절 내 마음에 뭘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보고 듣고 그죠? 누구와 함께 하는에 따라서 가는 방향 달라져. 이제 우리는 하늘을 살아고 율법 내가 하지 말고 율법을 하지 말고 뭐라고 복음을 하지. 그리고 이 의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연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지 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이대로 예언대로 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대로 못 살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그딴 사람 성령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야. 이거는 거울이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하셨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일하는 어떻게 일한다? 나의 구원을 향하여 일하는데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내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내 어깨 붙은 파리가 내가 누구를 가면 어디를 가면 같이 따라 붙었듯이 예수께 함께하면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믿는 데에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아이고 아무리 기도도 안 났는데요. 아이고 기도도 안 되네요. 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내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실상을 가져야 실체로 나타난다. 요거 붙잡고 되면 삶이 달라지고요. 내 마음에 감사가 꽉 채워지면 내 행동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매번 미움을 가지면요 모든 미움이 되고 오늘 신입사람이 썩어나서 너무 멋있어. 비행기 조종사 같아. 근데 저 아니 색인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노란색이면 목사가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띠리띠리 하는 거예요. 그 빨간 거 보이면 아니 간첩 보여요. 간첩 빨간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악기 끼고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안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보면 전부 아름답고 보배롭고 귀하고 향기 있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내가 세상에 나쁜 것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불평. 이 꽃은 이렇게 키가 작대야. 아이고 이걸 왜 시들 가는 게야? 이건 저 세상자. 아름다운 그 현상을 보지 못. 그래서 여러분 삶이 이제는 새롭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의 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